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셔요. 위임하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임하니까 참 좋으시죠?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편안함도 있지만 불편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그리고 그만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큰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동안 신목사님 계실 때는 그냥 신목사님 그늘에 숨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 그만큼 중차대한 일이고 또 회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께서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는 옥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호통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 하나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망하는데 지금 어느 교회를 망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빨리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막 호통을 치셨습니다. 제가 그때 보따리를 안 싸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요즘 교회 너무 싹군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거룩한 목회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싹군이 너무나 많다. 싹군은 바로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열정도 없고 애정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돈 받은 만큼만 그냥 일하는 사람이 바로 싹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싹군이 아닌가, 그냥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살해받는 만큼 일하려고 한다라면 목사가 아니다, 소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교육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간교회 부름을 받고 지금 교회 목회자로 지금 부름 받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살해받는 만큼만 일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수일 것이고 싹군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간교회에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 따라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섬기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우간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고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싹군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싹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그리고 저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위임식이 끝나고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좀 탈진해 있었습니다. 또 설교 준비도 마무리해야 되고, 손님들도 참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탈진해 있는 상태였는데,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아내가 저에게 오늘도 119 기도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119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사실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교회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어제 피곤한 중에도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또 섰습니다. 어제는 이제 몇 분 나오지 않으셨는데, 어제 나오신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들 오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그럽니다. 제가 피곤한 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싹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부름받은 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한 노력이고, 그리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만큼 영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져봐요. 목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임식이 끝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4장 11절을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오늘 말씀 보면 목사라는 호칭과 함께 여러 역할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사의 호칭과 함께 여러 역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역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도, 교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도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모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러므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목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사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그 목사를 성도들이 채용한다, 고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를 목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고용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르치는 자로 불러 세우시고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므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겠다, 저는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이므로 제가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자이므로 목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목사가 선 그 자리를 두려워하며 발을 금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세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그 목사의 그 직분을 이제 잘 감당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우간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교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주보를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 교회 주보에 그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말 그 탐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10년 후에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1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하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두 번째는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세 번째는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우리, 교회, 여기에 이렇게 볼드체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크게 나오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부흥케 하는 교회 이렇게 큰 글씨로 나오면서 나, 우리, 교회, 이 글씨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참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1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비전을 세웠고 핵심 가치로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1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성장한다라면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 봉사, 사회 변혁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짖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그 세상을 돌아보는 일에 너무나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이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사회를 변혁시켜야 하고 바꿔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냥 NGO 단체라든가 또는 그냥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한 단체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교회는 분명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늙은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런데 조카 마귀 워무드에게 이렇게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를 해줍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파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법을 전수해 주는데 그 늙은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어떤 교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를 생각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걸 잘 이용하면 교회에 나갈 수 없도록 막을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조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하기보다는 학문적이냐 또는 실용적이냐 생각하기를 더 좋아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를 놓고 나아간다라면 교회는 복음 없이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가 됩니다. 사변적인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온누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프로그램이 화려한 그런 교회예요. 한국교회의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의 그 대부분이 한편으로는 온누리 교회에 의해서 시작되고 보급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교회 안에 두란노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모든 컨텐츠를 잘 정리하여서 책으로 출판하여 보급을 하죠. 교회 안에 방송국이 있습니다. CGN TV라고 있습니다. 이 CGN TV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그 영적인 컨텐츠 제공을 받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방송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그 유선 방송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위성 방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청년들이요 전 세계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등에다가 그 비행 접시처럼 큰 안테나 접시를 짊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교회에 그 안테나를 다 달아줬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개발한 예배와 그리고 컨텐츠와 그 모든 양육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쏘아서 위성으로 그들에게 공급해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좀 훈련을 받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접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다 오늘 교회에서 시작됐고 기획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회 2009년도에 사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은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제가 있을 때부터 그 아프신 와중에도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친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불을 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니까 기획만 남고 프로그램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큐티해야 되고 그 교회에 이제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1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다가 2년 후에 소천하시게 되신 거죠. 교회가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하는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어느 순간 프로그램 위주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학문적인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교회가 그냥 사변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복음은 없고 그리스도는 없고 행사 기획과 노하우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고 다채로우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고 그거 받으면 좀 자기가 뭐 받는 것 같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 같고 열광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씨름하고 발버둥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간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간교회가 말씀을 토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설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우간교회가 나아갈 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나아갈 것인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다 그냥 커트해 버릴 겁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위임식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기초부터 좀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큐티 세미나를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큐티 세미나, 한편으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큐티 세미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말씀 보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자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씀으로만 온전하여 집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온전하여 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 성도들이 큐티집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쌓은 그 이야기들을 그 구역 모임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부둥켜 하고 살 때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는가, 또는 어떠한 승리를 경험하였는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소그룹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큐티하는 교회, 말씀 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큐티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가 뭐예요? 수요일 저녁 7시에 나와보시면 압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시면 큐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성경을 보는 방법과 묵상하는 법의 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우간교회가 말씀의 그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간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단어는 영어로 mature man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성숙하고 흠이 없는 열매 맺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mature man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큐티집을 들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마 그 성경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본 것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열매가 있을 걸로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아빠, 이 무화과 나무가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나뭇잎은 뭐며 열매 없으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살짜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 큐티집 가져와봐.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이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궁금한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잎사귀는 뭐며 그리고 그 열매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뭡니까? 바로 풍성한 잎사귀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과 프로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교회에서의 그런 포지션, 여러 가지 역할들 보여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뭡니까?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잎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된다.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없는 자. 그러니까 열매를 지금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멀처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은 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맞습니까?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은 알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은 대로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그 인생이 바로 성장이요 성숙이고 온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그 인생의 멘토, 영적인 멘토다라고 말하면서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 김정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남의 한 상가 2층에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그 개척교회 2층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층 교회고 상가교회다 보니까 어때요? 재정적으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끊기면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1층 계단 앞에 구두통을 마련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구두를 많이 닦았는데 아버지한테 칭찬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닦는 게 은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구두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두 한번 닦을 때마다 2,000원 이렇게 적어서 이 2,000원은 어느 나라 누구 아이 어떤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없는 날 쉬는 날이면 나와서 1층에서 구두를 닦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것에 걸렸는데 온몸이 이제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 행동도 무뎌지고
또 거동도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구두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평소에 구두를 닦으면서 후원하였던 그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많은 그 손님들이 이미 듣고 있었고, 이 목사님이 루게릭병에 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자 이 구두를 닦았던 손님들이 그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계속 돕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은 이게 그 말도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PPT로 타이핑을 쳐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볼 때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인표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멘토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났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우리 곁에 서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악구에 가면 이종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도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다. 근데 교회 앞에 어느 날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였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어떠한 그 미혼모겠죠. 그 아기를 버려두고 누군가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가 추운 그 시멘트 바닥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부모의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그 의식이 없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동을 유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그 생명이 보호받고 또 사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시멘트에 버려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걸 했냐면 베이비 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버릴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사실은.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편으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아이를 그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거꾸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논란도 많았지만 이 목사님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 아이들이 차가운 시멘트에 그냥 버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고 그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의 집념으로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박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아이들, 유기되는 아이들을 정말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우간교회가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지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내면과 인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임식 때 답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답사 기억나세요? 시간을 줄게서 좀 빨리 좀 했는데 제가 답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우간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웁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바른 교회는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교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그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여야 한다. 말씀으로, 인격으로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쌤이나 되게 중요한 또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시작점이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성숙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